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도 알아내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내부적으로 침투해 와서 때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I'm in control.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성의 예배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는 천성의 예배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요. 사도 요한이 천성에서 예배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는 천국의 예배만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천국에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모습이 다 끝나야 이 땅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서 유토피아를 기다리거나 이 땅이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서 이 땅이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다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성에서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아름답고 찬란했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배경으로 보면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Great and marvelous 이런 표현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상하다니까 이상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놀랍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면 천사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천성에 있어요. 천성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상황 속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천성에 있게 되는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시록에 틈틈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이 땅에 일어날 재앙의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6장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16장 1절부터 조금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자 15장 1절에 나오는 천사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Wrath of God.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언제 들어도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노가 있다고요? Why is God angry? Why is God mad?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화가 나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첫째 천사가, 이제 일곱 천사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이 재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 출애굽하기 전에 열 재앙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재앙의 모습들이 여기에 계시록 가서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재난과 재해를 당하게 될 때에 쉽게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을 볼 때에 정말 성도의 자세는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시는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진노하시는가?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죠. 공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character, attribute,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강조를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지 말려고 그럽니다. 아니 교회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나 사랑과 축복만 받아야 되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천상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천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었냐면 죄가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불공평한 것이 많습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쓰니끼 내고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에 좀먹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좀먹게 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완벽한 천국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천상에 만약에 죄를 지을 수 있는 possibility가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천상의 모습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죄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가면 무저경에 다 가둡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으로 인해서 가두게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잘못을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계시록을 쫙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특별히 15장을 보시면요, 이 모습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재앙이 안 일어나요. 딜레이 됩니다. 연기하시고 늦추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의 장면을 요한이 다른 장면을 보게 해요. 자, 굉장히 서럴하게, 굉장히 갑자기 장면을 바꿉니다. 완전히 어두웠던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장면을 확 돌려서 보여준데,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천상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크게 두 가지를 봐요. 예배 모습 속에 첫째는 무엇을 보느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봐요. 자, 먼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요? 여러분, 우리 현실 상황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을 보는 거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체면에 거려서 내가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아픔이 없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파지티브 띵킹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마음대로 이상적으로 상상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실은 거죠. 자,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현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라고 치고 내가 아픈 게 가장 아픈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오는 느낌의 아픔이 있죠.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느끼는 아픔들,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고난과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현실에 하나님이 재앙을 가지고 있는 대접 재앙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바로 바꿔서 천상의 모습으로 바꿔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예배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안 좋은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아픔만 보면 안 돼요. 고통만 보면 안 돼요.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이고요.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무슨 의미인가? 자, 천성을 쫙 보니까 천국에 바다 같은데 유리로 크리스톨 클린한 유리로 덮인 것 같은 바다를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바다는 파도가 흉흉한 파도가 있는 바다를 세상의 바다로 설명했어요. 근데 천성의 바다는 쫙 유리가 깔려 있는 같은 잔잔한 바다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게 되면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한 유리바다를 보았어요. 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유리바다에 무엇이 섞여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뭔가 it doesn't go hand in hand, 다 같이 가지 않아요. 깨끗하고 맑고 수정과 같이 깨끗한 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바다 속에 불을 보는 겁니다. 불이 올라오는데, 제가 이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하워드 핸드릭슨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유리바다는 sea of glass is a symbol of God's transparent righteousness. 이 유리바다의 의미는 투명한 의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투명한 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불이 섞인 것은 mixed with fire reveals judgment of the wicked. 이 불이 섞여 있는 부분은 악인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부분과 연결해 보면요. 자, 근데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만을 보지 않았어요.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검은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믿음은 이겨야 합니다. 믿음은 패시브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의 저항력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기는 사람들이 다 천성에 가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가 있는데 그들이 손에 harp를 들고 있습니다. 검은고를 다 들고 있는데 그 harp가 하나님의 검은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 자, 근데 검은고라 그러면 우리는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찬양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 노래 부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검은고를 들려주시면서 찬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라 그러는데 이 승리한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였습니다. 뉴송이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요.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노래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카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성경 번역을 잘했어요. 노래는 한 노래입니다. 두 노래가 아니고요. 노래 제목 하나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노래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great and marvelous, 크고 놀라우시도다. 지금 하실 일이 뭐예요? 7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That's great and marvelous. 자,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박스 속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을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 악한 사람을 왜 심판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의 악은 영원히 하나님이 멸망시킬 텐데 지금은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고통이 함께 있어요. 아픔이 함께 있는데요, 이 악의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됐어요. 그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왜 애굽 사람들 다 죽여? 애굽 사람들 좀 살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요, 그것은 죄의 모습을 상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인데요, 여러분에게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자, 지금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들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굽니까? 애굽 병정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2절에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주님이 높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였어요.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였고요,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라.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5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자, 여러분 컨텍스트를 이해하시겠죠? 어떤 내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찬양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이것이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는데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은 어떤 양이 있냐? 양의 성품은 어떤가? 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린 양이 왜 죽었느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의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만국은 아직도 주께 다 가지 않았어요. 자, 이게 굉장히 신비한 노래입니다. 지구가 언제 끝이 올지 모릅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어떤 한국의 어떤 단체가 지구의 종말이 20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가 또 나왔더라고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날짜를 대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데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화랑계 신학자가 잘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 완성된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완전하게 consummation,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환난의 문제가 아니라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진 보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배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은 환난의 때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승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예배는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인 예배를 바라보므로 현재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야, 지금은 참자. 지금은 참고 언젠가는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거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성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놀랍게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We are already seated in heavenly places. 우리는 이미 저 천성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담대했어요. 환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배신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문제만 보고 사는 것이 바로 문제였고요. 여러분,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힘들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잘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새로운 세계를 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노래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보여줬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그 독특한 방법이에요.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에서 이 땅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가 예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는 1절에 있는 말씀의 연결의 모습이 5절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라고 돼 있어요. 성전이 열린다. 성전이 열려서 보니까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장막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전이 쫙 열리는 것을 봐요. 자, 6절입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지금 천사들이 7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7 천사들에게 대접을 하나씩 줍니다. 보울을 하나씩 줘요. 근데 그 보울 속에 대접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데 이 진노를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성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하시는 일들은 완벽하십니다. 당신의 하시는 일은 옳은 일들을 하십니다. 옳고 바른 일을 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 막으셔야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는 찬양을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니, 성전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중보자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중보자가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대신해 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면 끝인 겁니다. 자,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 저 밑바닥에 있고 천국은 저 위에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기 싫고 위에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천국이 저 밑바닥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지옥이 저 꼭대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곳에 있는 곳이고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만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부분을 나눠지게 되는데요. 천성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죄 짓는 사람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가 쏟아지는 부분을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우리가 다 봤어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6장의 진노는 어디에 쏟아져요? 어디에?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쏟아집니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왜 진노가 있죠? 죄진 인간 때문에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가 어디에 쏟아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져요. 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 이 세상에 쏟아지는 진노는요, 이 세상에 쏟아지는 진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피할 길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볼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결과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죄가 없는 하나님 품속에서 직접 나온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음행을 품는 자마다 음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 죽였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여자와 어떤 일이 없었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뿌리를 이야기했어요. 그것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마음속에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성적인 유혹이 있고, 유혹이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모든 그 진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나를 믿게 되면 너의 마음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고 너가 의인이라고 인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There's nothing left, nothing, no wrath left that pour out onto you. 여러분의 쏟아부어야 될 진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진노롭게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장에 남아있는 진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목사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께 다 부었다면서요. 근데 남아있는 진노가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진노입니다. 자, 다시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이 땅의 모습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단을 무적에게 가두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진노가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정말 그 말을 믿으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오늘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완벽한 천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천성에서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군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라고 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연기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천성에서 찬양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드시고 어려우셨나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하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시고 계시나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곧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죄를 다 신원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다 씻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공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공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다가 이사야 32장 17절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공의의 열매는 죽음이 아닙니다. 공의의 열매는 심판이 아니에요. 공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누구를 연상하게 해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과적으로 죄를 다 없애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공의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평안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야, 정말 감사하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가 크십니다. 세상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더 개선되면 이 땅이 살기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할 소식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나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께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 가까이 가세요. 절망하셨습니까? 낙심하셨나요?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주께 가십시오.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